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을 틀으면 물이 나오는 것이 수도꼭지에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수도관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그 계보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오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한 것이었고, 신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 주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한 몸에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거기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창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교회를 통하여 전파하고 그거를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는 것에 대하여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은 곳에 필요할까? 이것은 마치 추수꾼들이 추수하기 위하여 추수하기 쉽도록 단을 묶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다 단을 묶고 이와 같처럼 종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두시고 마지막 때에 추수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기까지, 그 영광을 돌리기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을 만들고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교회의 성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일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있게 하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케 하며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사명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다고 하면서 영혼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바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등대와 같이 바로 방황하고 있고 그러한 파도 위에 휩쓸려 가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할 때에 정박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등대가 되어진다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세상이 더 부패간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쉼이 있고 교회만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희망의 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고, 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가 교회마다 이 각 지역마다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데, 물론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하여 그러한 우를 범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고 바로 온 인류의 희망이 되게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요 정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회가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요가처럼 그 리더가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참으로 영적 싸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보면 그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떤 모임과 달라서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고 그 가운데 헌신자들, 그 가운데 섬기는 자들의 피와 땀과 그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본문 말씀에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리드하고 있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이 어땠냐면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분열돼 있었으며 또한 블레셋의 침공에 의하여 두려워 떨기도 하고 군사들이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사기도 다 떨어져 있는 상태. 법궤도 빼앗기지를 않나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침공하겠다고 쳐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하여 사무엘은 어떠한 조치를 내렸고 어떠한 처방을 내렸는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다시 그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과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과 그 두 가지를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사무엘의 그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들 칼을 갈아라, 무기를 들어라, 이것저것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라, 영적으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을 기도로 연합하라, 연결시켜라 하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에 제사를 지내 양을 더 죽여 젖 먹는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이 모든 악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어린 양이 그 가운데 다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간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응답은 어떠했는가?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번개가 치고 우레와 이런 소리에 의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 들어가 그들에게 완전히 그들을 치면서 패하게 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용병을 만들고 군사력을 위하여 무기를 만들었던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한 거는 모였다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였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젖 먹는 양으로 제사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처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또한 이와 같이 에벤에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이 뭐를 얘기합니까? 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벤에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한 이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행동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과 대화하고 목회자들과 대화해보면 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고 헌신자들의 피가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목회자들도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에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으신 분이 늦게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했어요. 전도사도 했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금 재소명을 받아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개척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보고 그 주소를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을 적고 난 다음에 금식과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그 주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이야기를 했더니 누구시냐고, 사실 저는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인데 기도하다가 여기 주소를 보고서 왔느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개척을 하시느냐고, 아니 저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계획들을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듣더니 저쪽에 어느 지역에 가시면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3층인가 몇 층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개척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모든 명의를 다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개척을 하시면 됩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 놀라서 어쩐 일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대학교 교수였고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그 대학교 교수님인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다른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장로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모든 재산들은 다 분배하고 나눠 갔지만은 저 건물 하나는 두어라. 저것은 개척하는 교회에 헌신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과연 이와 같이 목사님이 오셨군요. 저것은 아버지의 유언한 대로 저건 교회에 할 것입니다. 저것을 가져가셔서 목회하라고 3년 만에 수백 명이 됩니다.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과연 그것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지 어떤 하나도 만남이나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요행만 따라가고 요행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분명한 소명이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에 처음 시작은 유치원에 가서도 잠깐 주일날에는 유치원 안 하니까 거기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넓어지면 유치원 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며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돈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계약금은 가지고 다녔는데 어디를 마땅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상가에 있는데 거기에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더니 딱 마침 계약금하고 맞더라는 거지요. 나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주실 수 있느냐? 계약합시다.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서 그 돈을 주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중도금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집주인이 묻더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때의 목사님이 사실 중도금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계약만 한 것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분에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지금까지 돈 걱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꽤 부자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도장을 찍는데 사실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랬더니 거기서 도장을 찍고 계약을 했답니다. 중도금 날짜가 거의 완이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만난 분이 지금 뭐 어떻게 하시느냐고, 괜찮냐고, 목회 지금 시작하셨느냐고, 지금 개척을 해서 지금 어느 한쪽을 제가 상가를 얻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두루시라고. 그러더니 장롱 속에 있었던 내 개척장으로 감동된 거를 주겠다고. 그게 중도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잔금도 어떤 목사님이 만나셨는데,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자네는 개척 한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렇게 해서 지금 개척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을 했더니 이거 개척 자금으로 쓰게 하고 줬는데 그게 또 잔금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 거기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같이 예배에 충실하고 있는데, 그 조금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지금 목회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25년 전에 6억을 주시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6억을 주시면서 이거면은 건물 하나 해서 완전히 할 수 있을 건데 이거로 해 하더래요. 그거를 받아왔더니 교회의 집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너무 기뻐하다가 일주일 뒤에는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돌려주세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죽고 헌신해도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돈 갖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붙였는데 재직회에서 온통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돌려주고 우리가 작게 시작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돌려주고 다시 그 교회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됐어요.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재직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땀이 정말 목회자는 헌신으로 일괄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도들이 그에 대하여 함께함으로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마지막 건축을 중간 정도에 한번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건축을 할 때에 거의 이제 막 올라가곤 했지만은 그 공사가 더디어졌더라는 거죠. 그때에 그 교회를 다니셨던 기도하는 노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호통을 치시더래요. 말이요, 목사님이 물러 터져가지고서 용기도 없이 성도들에게 왜 건축에 대하여 강조해서 빨리 건축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목사가 너무 물러 터지셨다고 해가면서 야단하면서 그 노인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나는 교회를 지키를 원한다, 이 얘기를 했대요. 너무 그 말씀에 마음만이라도 감동돼서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많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안수 집사인데 내가 아들한테 가서라도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거기 버스에서 내리셨다가 거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들이 전체가 와서 믿음의 가정인데
그 어머니가 오신 목적과 이런 것들을 미리 전화를 통해서 알고 다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에 대한 모든 비용과 장례에 대한 장례 비용과 보상금과 모든 것들은 다 교회에 드리자. 그것으로 건축의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피를 팔아서 교회를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 것이 바로 그분이 한 것으로 십자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이런 저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남의 교회만 그럴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안방에서부터 시작한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시작한 것이 1986년 12월 21일 그때의 최초로 예배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지하실에 옮기게 됐어요. 안방에서 예배하는 약 3개월 그 겨울만 나게 됐죠, 거의. 그러고 났는데 그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하는 동안에 예배 끝나면 국수라도 먹게 한다고 우리 장모님이 큰 밑에서 불을 얼마나 떼시던지 거기에 국수 국물을 먼저 미리 물을 데워놓는 그것이요. 저런 아랫목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발이 익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한쪽 발 들고 설교하고 이쪽 발 들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도리 도마뱀이 나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아주 불에도 연단해가지고서 그냥 뜨거워가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예배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3개월 뒤에 지하실을 얻었는데 지하실에는 물이 얼마나 나든지 저런 불에도 연단받고 물에도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 물이 나는데도 다 거기서 그때에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그 가운데에 신방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안방에서 24평짜리 그 다음에 26평짜리 지하실 54평짜리 지하실 87평짜리 2층에다가 또 86평짜리 3층을 같이 나중에 몇 년 뒤에 얻게 되고 지하실을 나중에 얻게 되고 300평 되는 그 건물을 전체 다 사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땅을 사고 여기다가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물론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모두가 다 착하셔서 저에 대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지를 않나, 저 중간에 40일 금식 들어갔다 일주일 만에 깨고 들어오질 않나. 그래도 우리 교인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냐고 콧구멍 쑤신 사람 하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전부가 잘했다고 목사님 괜찮다고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 그 모든 일에는 주님의 발자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이 다 주님의 은총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다 훈련일 뿐입니다. 우리가 입체 영화를 보게 되면 입체 영화 가운데에 뭐가 팍팍 창이 날라오는 것 같고 활이 날라오는 것 같고 짐승이 대들어서 우리를 해하는 것 같이 보여서 막 땀에 손에 땀을 질 정도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입체적인 환상으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그건 결단코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와 같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대고 성도들을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사람들 결단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없었는가? 사람에 의해서 별 어려움들도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거만이 아닙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라. 바로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말하고 표현한 것처럼 그 돌이 과거에 있었던 그것에 시점을 두고 앞으로도 그 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복이었는가? 첫 번째, 굴복하더라.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첫 번째 에베네셀의 복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이러한 악한 원수의 적들이 침침해 온다 할지라도 막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두 번째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의 첫 번째는 보호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가정 위에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세 번째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는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17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라마로 돌아왔으니 사무엘을 말합니다.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곧 예배했더라. 예배의 성공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하실에서 물 나는 거를 물을 씻으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버리신 절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바로 주여 이 물을 닦는 것이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도 닦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실망 가운데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고 뭔가가 느려지고 답답한 인 것 같아서 나를 하나님이 쓰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몸부림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터득한 것이 있죠. 요셉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도구를 뿌리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게 에베네셀이다 이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립니다.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밟고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선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다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눈물 흘리다가 그거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눈물로 이와 같이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훈련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가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